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앞날에 저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손 얹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거동에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다운 교회로 이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삼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고 화평이 깃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국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있는 NGO 단체들과 기타 여러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들을 온전히 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상승한 관계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고 또 북한으로부터 또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속히 마무리되고 중단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에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갈리오에 대해 소개하자면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동생으로서 주후 51년 말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취임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주후 52년 초에 총독에서 물러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이 사람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그 지역 유지들이 자신들의 수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부임한 총독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유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별다른 마찰 없이 그 지역을 통치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임 초기에는 웬만하면 지역 유지들이 요구하는 바를 대부분 수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비롯해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한 그때를 기회로 삼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몰려가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소는 누가 보더라도 처벌의 근거가 부족한 고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통 기독교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 법정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러한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갈리오 역시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갈리오는 이처럼 유대인들의 비상식적인 고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유대교 내의 세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따라서 로마의 질서를 위협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리오가 보기에 이 문제는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그들 모두를 법정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한 그들은 무슨 이유로 바울이 아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던 것일까요? 일단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바울을 고소하려 했던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이유로 자기네들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폭행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교의 회당을 떠나 바울이 이끄는 모임에 몸을 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건가요?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건가요?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있죠. 왜 바울과 같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스데네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지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른 곳에 사역하러 가서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같이 이름을 올린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소스데네를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역자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맞는 이야기겠죠. 이것을 보면 소스데네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떠나서 바울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선교 사역도 떠나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교의 전직 회당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어째서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삼았던 바울을 폭행하지 않고 소스데네를 폭행했던 것일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버려두고 엉뚱하게 소스데네만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때리는 대신에 자기네들과 같은 유대인인 소스데네를 때리는 것으로 분풀이를 대신하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소스데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폭행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한 소스데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갈리오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개입해서 로마인을 보호하려고 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상관 안 할래 라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스데네에게 벌어졌던 일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만큼은 아무런 피해도 겪지 않고 그 위기를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소스데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갈리오의 선언으로 인해 아가야 지방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정부에 고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소해가지고 기각이 된 거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그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는 이상은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한번 내가 안 할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또한 아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리오의 선언으로 인해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다른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라는 로마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신교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기는 건 뭐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짓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로마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로마가 그럼 너네한테만 로마 황제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주마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분파로 인정을 받게 되면 로마 황제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교와 다른 종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은 또 무수한 피가 흐른 다음에야 그래 너희들한테도 허락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갈리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거야. 이런 그 공인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갈리오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합리적인 판단은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려던 유대인들의 방해를 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장애물들을 차단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도우셨던 일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을 통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일이나 학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대교를 다시 정비하게 하셨던 일 역시 불신자를 통해 이방인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도우셨던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넬, 에스골, 마므레 같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돕게 하셨던 일이나 이드로에게 모세를 돕게 하셨던 일이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돕게 하셨던 일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러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갈리오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돕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일과도 관련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거죠.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니까 갈리오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유대의 교리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을 때 이건 니들 문제야, 난 안 건드릴래, 그래 버렸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역을 방해할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자신이 약속한 바를 지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한해서 주신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고 언제까지든지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의 범위가 고린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이 시기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참수당하잖아요. 그래서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든지 그 약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느 장소, 어느 시기를 범위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벗어났어요. 근데 거기서도 나를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시지?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우리 조상이 복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느냐?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만 있었어도 그런 원망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올 만한 그런 죄를 지었고 또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근데 그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범위, 그러니까 장소 또는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왜 그때 그런 약속 주시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이 약속은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나한테도 주신 약속이야 라고 그렇게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중에서도 사도들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 주셨던 약속들까지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물에게만 부여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앞에서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 중에서도 특정 시대에 특정 인물에게만 주셨던 명령들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에게도 주신 명령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물에게 부여된 명령도 있죠. 그러므로 이것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약속이나 명령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친히 주신 약속이나 명령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라고 하셨다면서 남의 절에 가서 함부로 남의 불상을 부숴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수라고 하셨을 때 그건 어디 있는 우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우상들 다 파괴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남의 절에 가가지고 그 우상 부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오늘날에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면 그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우상들 다 파괴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에 가서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다 죽이고 불상도 부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왜 불상만 부숴요? 엉터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러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우상이 있으면 우상도 부수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죽여요. 동성애자들도 막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 보면 우상은 부수는데 동성애자들은 안 죽이고요. 스님들도 안 죽여요. 타종교인들, 이단들, 사이비 교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죽이고 우상만 부숴요.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본주의자들도 이상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게 자기네 그 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건 그때 그 지역에 한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표적을 약속하셨다면서 일부러 독사에 물리는 만용을 부리다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가끔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뉴스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 가운데 어떤 약속이나 명령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까지도 마치 나한테 주신 것처럼 나도 저래야지, 이래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 가운데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미가 있는 그런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불신자들까지도 기꺼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도록 간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돼요. 하나님, 누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응답을 하시면 그게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건 기도해서 받은 걸 수도 있지만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구했다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주시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또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한테 그 약속을 똑같은 약속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언어 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약속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응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구해보자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함으로써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 바울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아무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신뢰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도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욱더 평안해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닥친 뒤에야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가 구하여야만 누리게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구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늘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